내일부로 논산훈련소 입소해서 18개월 군복무를 합니다. 오늘까지는 자유인인데 내일부터는 이제 관물로, 아시죠? 남자가 군에 가면 이제 몸뚱아리는 내 것이 아니고 이제 국가의 것이 되어서 이제 국가의 관물로 취급이 됩니다. 그렇듯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육체는 내 것처럼 사용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육체는 관물이 아닌 성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육체는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성물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성도들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삶의 전성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삶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아주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때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전성기였다고 얘기를 하고, 또 자신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몸이 병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였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암울하고 어둡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제 인생에 한 번도 큰 부자가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 시각으로 한 번도 전성기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전성기를 얘기하라면 전 두말할 것이 없이 이제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화요일 저녁은 청천 달학원으로, 목요일 저녁은 주암산 기도원으로 군용 담요 하나 들고, 그리고 이제 맥스웰 커피 2잔 가지고, 그리고 이제 컵라면 2봉지, 컵라면이 아니죠, 라면 2봉지 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고 했을 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성기였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전성기가 언제였느냐? 막 정복을 하고 저는 이럴 때라기보다는 광야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때가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전성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암흑기가 있었다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회개하기까지의 1여 년의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던 그 시간, 또 이제 그가 아기스 왕에게 도피해서 16개월, 1년 4개월을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기도의 삶이 단절되었을 때가 아마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암흑기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죄는 단순히 들키지 않아서
그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을 받지 않으면 그 죄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죄가 자신의 양심을 파괴하고 자신의 마음을 거칠게 하고, 사람들은 그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죄에 대한 대가만 피할 수 있다면 그 죄는 대수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죄는 숨기고 죄는 감추고 그리고 죄는 부인하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는 단순히 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가진 돈으로 살아가고 또 자신의 실력으로 살아가면서 자식을 보고 기뻐하고 가진 돈을 보고 기뻐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사귐이 단절되어도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자식을 바라보고 기뻐요. 아내를 바라보고 즐겁고 또 이렇게 안정된 삶을 바라보고 마음이 즐겁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 내가 가진 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기쁨이 자신의 삶의 근원이 된 사람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사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인생의 전성기,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해서 내가 오늘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오늘 마치 여러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디서 솟아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고,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던 신앙의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끊어져서 기도의 삶에도 멀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멀어져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만 살려고 했던 때는 돈도 긁어 모으려고 하고 세상의 안정도 찾으려고 하지만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쁜 평안, 이런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영혼은 점점 암흑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무섭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기 때문에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히고 나면 하나님이 능력이 적기 때문에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깊은 구렁이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로는 의지하는데 하나도 하나님 의지가 안 돼요. 뭐가 있으면요? 죄. 그 죄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너 기도는 응답이 안 돼. 하나님 널 돕지 않아. 왜? 하나님과 내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던 그 기쁨을,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려요.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또 가진 것이 없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우리는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의지하고 또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근데 성경은 이것을 의지하지 못할 것,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의지해서는 안 되고 의지하지 못할 것, 마치 이런 것들은 모래와 같아서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데 도통 하나님이 의지가 안 된다고. 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은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왜?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흘리셨는데 내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건 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의지시니. 시편 3편에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는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힘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배우면 참 신기합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지 담대해요. 돈을 가져서 생기는 담대함, 그건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겸손한데 담대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가 슬며시 우리 안에 파고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 죄는 무서운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다윗은 처음에는 욕망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살해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땅히 간음, 살해, 살인 교사죄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성령께서 수없이 회개하라고 했을 텐데 여러분, 회개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따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굉장히 양심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냥 어떤 재판관에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너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 듯한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이 너무너무 큰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는
너무 뻔뻔해져서 날마다 죄에 대한 고민도 없이 죄를 짓고 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 죄를 버리고 싶은데 수없이 결단해 봤거든요. 버렸어요. 또 넘어져요. 버렸어요. 근데 또 죄질을 지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걸 내려놓을 자신이 없어요. 그걸 포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정직하게 드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늘 내 이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되지 못한다는 것. 진실한 회개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죄악의 낙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와 죄악의 낙을 함께 가지며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갖고 기도의 생활을 갖기를 원하지만 죄악의 낙을 포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낙을 누리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죄악의 낙을 공존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와서 기도도 하고, 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껍데기 종교 행위만 있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세상의 죄악의 낙이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립니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주님이 내 안에 뭔가 걸림과 찔림을 주실 때 내게 걸림과 찔림을 주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주님과의 진짜 교제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없는 환경의 어려움들, 위기가 찾아오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린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쏟지 않고 돈에 쏟는 사람, 쾌락에 쏟는 사람, 그렇죠. 다른 것으로 자신의 낙을 누리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는 그냥 단순하게 형벌만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게 죄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의미를 잘 몰라요.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죄는, 다윗의 회개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지만 사단에게 수없는 대적의 빌미를 제공하고
이 죄 때문에 뭡니까? 자신의 가정에 엄청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해요. 죄에 대한 대가를 경험한 사람이라야 죄를 두려워할 수 있고, 이 땅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기분이 좋고 짜릿한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우리 영혼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데, 사람들은 그저 죄에 대한 대가를 안 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지 않으면, 물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대가를 짊어지셨지만 우리는 그 죄를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육신이 있을 때 이 육신의 고통으로 짊어질 수 있다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지만, 영원히 다 짊어지고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죄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소망이 있느냐? 그걸 뭐냐면 내가 가진 형편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아서 나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지.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많은 돈을 나는 벌 수 있지. 또 나는 아직도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미래가 있지. 사람이 늘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한 것처럼 늘 그걸 바라보면서 뭡니까? 난 소망이 있어. 난 남들보다 나아.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그런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내 앞에 기다리는 게 심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 사람은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가 오늘 오전 예배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예수가 내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의 때에 그 땅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불임의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너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너가 나신은으로 길러야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그 구원의 완성을 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삼손 때부터 뭐라고요?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자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난 사람이지만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했지만 그분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출생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멸망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그 시대에 왜 보내셨느냐? 그 당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삼손을 구원자로 보내신 겁니다. 왜? 그 땅에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삼손이라는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젊다고,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은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의 구주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임금도 권력자도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삼손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구주로.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게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내 껍데기의 모습이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빛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관계, 그 화목이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피는 내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죄가 무서운 건 뭐라고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의지하고 또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은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나는 그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관계를 그분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많이, 이건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과실을 맺으려고 하지만 그건 전부 다 예수님이 주시는 과실과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 보혈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께 붙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저절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밖에 버리워져서 말라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 간음도 죄고 도둑질도 죄고 살인도 죄입니다. 그런데 죄는 뭐가 죄냐면 그리스도에게 떨어져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모든 게 죄예요. 다윗이 지은 죄는 간음이고 다윗이 지은 죄는 살인이지만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간음과 살인이라는 범죄 이전에 다윗이 지었던 죄는 뭐라고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겁니다. 다윗의 삶에는 아주 나쁜 삶의 뿌리, 습관이 있었어요. 아마 모든 사람에게 종류는 다르지만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아주 좋지 않는 삶의 뿌리가 있었는데
어렵고 힘들 때도 자꾸 아내를 얻는 겁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때만 해도 아내가 몇 명이나 되었는데 왕이 된 이후로는 더 많은 아내를 얻었어요. 거기다가 막 후궁까지 얻어서 다윗의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지적하지를 않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죄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삶 속에 그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삶 속에서도 이런 다윗과 같은 이것이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죄로 드러났지만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있던 것을 이제 끊어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인 범죄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이제 다윗의 삶에는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유명한 집안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습관을,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이제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사람은 여기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겠다. 그래서 중독이 되지를 않아요. 중독이. 그런데 이 영적인 습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푹 빠져요. 이게 뭐 죄인가? 낚시가 뭐 죄요? 낚시가 죄 아니죠. 그런데 거기 빠져요. 스포츠가 뭐 죄인가? 거기 빠져요. 그런데 그 작은 뭐 게임 이걸 한두 번 한다고 죄인가? 아무것도 죄 아니에요. 게임을 한 달에 어쩌다 한 번 해본다. 그게 죄일 수는 없죠. 그런데 뭐라고요? 어떤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통제할 수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실인이 중요하냐면, 나실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고 했죠. 독주, 포도주, 삶의 잘못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쟁터는 마음인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한 습관들, 죄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 삶을,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쾌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이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양회 또 아버지 엘리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한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왜 이래요? 요즘 그 TV 드라마 보면 그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여자가 나와가지고 애들 이렇게 진단하는 거 나와요. 근데 다 뭐예요? 애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다 부모가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아이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그 애가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렇듯이
위대한 신앙의 가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예준이가 군에 가는데 밥을 먹으면서 군대에 이제 3년 이러니까 나는 21개월인 줄 알았어요. 근데 18개월이래요. 그럼 18개월 동안 좋은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라. 너 피곤하다고 큐티 빼먹으면 안 된다. 너 오늘 힘들고 기분 나쁘다고 기도 생활 빼먹으면 안 된다.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일과 시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청년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왜? 하나의 습관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굴 만나요? 군대에서 미운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기 시작하면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게 커지는데 통제가 안 돼요. 내 안에 욕망이 들어오면 이 뱃속에 들어온 아이는 제왕절개를 하든지 유산을 해서 이렇게 보내면 되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는 유산시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는 유산되는 겁니다. 장성하게 자라질 못해요. 그게 장성하게 자라서 잉태를 하게 되면 그 무서운 범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자라서 나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의 분노가 되어지면 그건 삶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도 분노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유산시켜 버릴 수 있어요. 오늘 더 이상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자, 보세요. 회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뭐라고요?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죄를 내 마음속에서 유산을 시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받지 않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다윗이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다윗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자식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하는 엄청난 비극으로 일어나요. 이게 용서한 겁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용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용서 안 받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그것의 크기가, 그것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줄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 이 땅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안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종교인입니다. 오늘날 이런 기독교가 세상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지 않고 탐욕에만 가득 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배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만든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만든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다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 갑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최고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교제가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평생 의지할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단절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왜 회개하는지,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보고 나는 괜찮아 라고 안주하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의 영혼이 받지 않고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대가의 조금 10,000,000분의 1이라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이에요.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신 후에 2, 3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설교는 못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의 구원에 관한, 뱃속에서 죽은 아이의 구원, 금방 태어난 아이들이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다윗이 오늘 얘기한 그 아이에게는 내게 돌아올 수 없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가겠다라고 한 이 본문의 내용이 어린아이의 구원을 보증하는 이야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린아이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근거로 낙태나 또 그 어린아이들 낙태 수술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낙태법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어지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든지 어린아이의 생명이든지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구원도 없다는 것. 어린아이를 예수 믿은 것, 안 믿은 것을 어떻게 인정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과 방법을 어디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들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코로나 B5 변이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학생의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를 앞두고 교인들의 안전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군을 입대하는 예준이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